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그 사무엘의 출생 그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사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사기 시대에 대한 성경 기자들의 평가는 한 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9절,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사사기 시대에는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했던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연대의식이 깨지게 되면서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가 격돌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명 넘게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제사장직의 사유와 또 제사장의 축첩 행위, 나그네를 겁탈하는 동성애 사건, 시체 훼손, 살육행위, 인신납치, 강제 결혼, 그리고 내란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중분열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사시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서이잖아요. 룻기 역시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흉년, 약속의 땅을 떠남,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룻기서의 주요 내용인데요, 룻기 역시 끝까지 읽어보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혼란의 시대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게 될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 4장 17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의 시대인 사사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사무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마지막 사사를 역임했고 또 제사장, 선지자로 활동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어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으며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이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1장 2절 보면 역시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자 1장 2절 보실까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와 여러 자식을 둔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부인 한나를 사랑했고요,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 기자는 6절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암시하면서 한나가 그 당시에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는
이 기도의 장면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러 한나를 생각하셨고요. 때가 되어 응답의 선물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정하였고요. 그 사무엘 이름의 뜻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성경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애에도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희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일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브리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반대해서 뭡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그 당시에 불림의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들여가지고요, 여러 자식을 거느린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4절인데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주었다. 모든 자녀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아들들, 여러 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딸들, 2명 이상의 아들들을 분인나가 그 집에 들어와 자식을 낳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자녀를 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6, 7절 보실까요? 격분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격분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분노하다는 뜻인데 이 한나는 분인나의 이 괴롭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됐고요,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 자식을 거느린 분인나, 이 둘은 서로 평화로운 관계로 공존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한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게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슬프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이 한나의 마음을 부서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식을 못 낳는 그 서러움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나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10절이 기적이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괴롭다, 히브리어 마라의 사건 알고 계시죠? 쓴물, 이 마르가 쓰다는 뜻인데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쓰라린 고통을 표현할 때 성경이 쓰는 단어입니다. 분인나의 갈등은 한나에게 상처가 되었고요,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면서 이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한나, 뭘 선택했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선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선택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불임이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절망의 벽에 서 있는 이 한나의 기도, 어떻게 응답된 것일까? 하나님 왜 한나의 기도에 역사하신 것일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서도요, 안가품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남편에게 일러 바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택합니다. 왜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5절 마지막 6절을 보아야 한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보았던 것은 불임이라는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한나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그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선택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의 문제, 한나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한나는 믿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러움을 당했고 이 문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성경 기자들은 한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증거가 한나가 기도 가운데 얻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는가. 자,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제가 어머니 기도할 때 강조했던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방송실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자, 한나가 매년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한나가 서원한 게 있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를 성경학자들은 젖될 때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그 나이가 3살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3살, 4살, 5살, 6살, 7살 1년씩 아이가 클 때마다 한나는 그 크기에 짐작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입힙니다. 이 작은 겉옷, 성경학자들은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겉옷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혀 키운 이 작은 겉옷, 여기에는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기도가 담겨 있고요, 사무엘이 앞으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것을 기대하며 지었던 어머니의 기도의 옷입니다. 훗날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 받을 때 성경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시면 사무엘이 성장하여 선지자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건 사무엘의 고백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을 열게 된 이 영적인 지도자,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기도의 옷을 입혀 키우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뜻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한나의 기도 응답하신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주목해 주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거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나의 끈질긴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임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한나 시대에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한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내 하나님에게는 모든 걸 사실은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에게는 실패와 불가능한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자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요,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감동이 된 것은 15절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나는 내 마음이 고통 때문에 돌처럼 굳어졌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나는 그 돌처럼 굳어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 심정을 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통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세요? 이게 마음을 쏟아내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 굳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말로 승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어 유희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는 구절이 62편 8절에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쏟아내더라도 그 쏟아내는 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답답한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슬프고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목할 것 18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뭐라고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인의 괴롭힘 때문에 눈물 흘렸던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에 음식을 전폐했던 한나,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드린 이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시가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돼가지고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떨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떨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 얼굴에 소망이 가득 차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복음이다. 언젠가 우리 교회 신학 강좌 오셨던 그 덴마크에서 유학하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더래요.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 구분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얼굴이 밝대요. 제가 이거 언제 체험했냐면요, 우리 교인분들하고 그 종교개혁 관련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제 기억 속에 터키는 회색 빛깔 나라였어요.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제 얼굴에는 회색 빛깔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그리스 국기의 그 십자가가 보이면서 밝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밝아야 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그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그 한나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살았을 때 한나는 훗날 이 즐거움과 기쁨의 고백을 성경에 남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 웃고서 확신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만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19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 어떤 대상을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창세기 8장 1절 가면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다와 생각하다가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생각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카르, 마음에 어떤 대상을 담아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담아둔 대상을 돌보고 그 대상을 위하여 행동을 취하다, 여기까지 뜻이 확정됩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내시는 은혜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창세기 19장 29절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그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 때문에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요셉이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 장면이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이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에게 생명의 태가 열리고요,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자, 한나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0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사무엘의 잉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신앙 고백이 그 아들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기도관에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쏟아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도로 받으시고 때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여사 응답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 간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시작하는 모든 항동리 선거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